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인생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인생은 광야이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은 길 혹은 인생길이라는 말이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과 같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생길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공의로운 길과 잘 맞닿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생길이 결국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분명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암시하듯이 공의로운 길의 끝에는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 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의로운 길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와 도전이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명과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다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은 언제나 의롭다, 그렇게 그 말을 따르는 것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행위가 공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행위와 말이 공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패턴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패턴, 거짓말하지 않는 패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의 패턴, 유혹을 이기는 패턴, 기도하는 패턴, 감사의 패턴 등등. 이런 패턴들을 따르는 행위가 공의로운 것이며 이런 패턴들을 따라 살아갈 때 공의로운 길에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은 구원의 길과 동의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말은 공의로운 길은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행위와 말은 의롭다. 그 말과 행위를 따르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의 끝에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다라고 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마치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무빙 워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은 그 말이 암시하듯이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걷는 행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서는 것과 성화를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생명의 은혜로 의로운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힘도 노력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 즉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롭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지만 이 구원이 세상에서 실자가 되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운 길에 서 있다면 이 길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원하는 공의로운 길의 패턴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실제임을 증명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즉 공의로운 길로 옮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서서 가만히 먼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 삶이 치열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치열한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받은, 칭함받은, 즉 구원받은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칭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즉 공의의 길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길에 있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길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의로운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걸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길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만 만족한 채 자기 만족에 취한 마치 나르시즘에 취해 죽어갔던 느리키소스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느리키소스는 강의 신과 물의 요정에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미남이었대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조그만 샘 근처를 지나다가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케 보게 됩니다. 이때 네메시스의 저주가 발동합니다. 나르키소스는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따라 물에 들어갔고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있던 샘에는 그의 이름과 같은 수선화만 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에서, 이 공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자신 혹은 내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그 공의로운 길에서 걷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명의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나르시시적 구원에만 만족하는 상태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로운 길을 소개하고 함께 그 길에 서게 해야 할 사명을 잊은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없는 신앙인으로 여전히 의로운 길에서 멍하니 마치 길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길을 걸어야 그 길의 끝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만족하고 있다면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그렇게
공의의 길, 즉 구원의 길에서 서 있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따라 공의로운 길을 걸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화, 즉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를 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호야, 내 시선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시선을 향하게 해줄 수 없니?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의 길에 서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구원의 길에서 탈선한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공의로운 길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길에서 그 길에 서서 길에서 걸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후에 준비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칭의, 즉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누림은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선택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즉 공의의 길로 옮겨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의 구원에 만족하고 취하여 나르시시적인 구원의 삶을 살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있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그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사명자의 삶, 성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의로운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주어진 축복과 공의의 길을 걷는, 즉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았고 이 생명의 길인 공의의 길에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신 복뿐만 아니라 주어질 복 또한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공의로운 길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